신명기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대목은 이제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던 때에 그 첫 세대가 아니고 그 두 번째 세대들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그 부모 세대 제1세 출애굽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했을 때 어린아이로 쫓아나왔던 제2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가시면 그 세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나오니까 어디 확인을 해봅시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이 세대는 그 두 번째 세대란 말이에요. 출애굽 시기에 어렸지만 부모의 손을 따라 나오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도 봤고 홍해도 건넜고 광야 40년 모든 하나님의 간섭도 보았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제2세대죠. 그런데 이 2세대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5장에 돌아와서 다시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운 것이라 라는 여기에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지금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제2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베푸시고 경계하신 것을 직접 본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대는 그러니까 앞 세대는 보았고 그 제2세대는 못 보았는데 본 세대가 유언과 교훈으로 후 세대에 넘긴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는 출애굽 때는 어린아이였지만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실제로 본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못을 박아 놓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8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어떤 비밀이 하나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잘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예요.
그 3, 4대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눈으로 하나님의 경계와 그 간섭과 내용을 본 자가 영향을 미치는 세대인 것입니다. 3, 4대는. 그러니까 한 가족, 그 대가족이 오래 살면 4대 혹 5대까지도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대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고 4대면 하나 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 4대까지라는 얘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의 잘못은 누구 책임이냐면 본자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는 얘기가 갖는 의미는, 그래서 이 약속, 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본자의 책임이 나 하나 당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왜 재미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사기의 비극을 아시죠? 사사기의 비극은 이겁니다. 그 시작이 사사기 2장으로 가십시다. 사사기의 비극, 사사기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렇게 이제 반복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 대가 지나고 나서 다음 세대는 벌써 여호와를 모르더랍니다. 이거는 누구 책임인지 모릅니다. 후대의 책임이 아니고 전대의 책임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여호수아 말미에 그의 죽음에 임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 못질을 해놓는 장면을 우리가 압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1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해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해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함으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군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거 다 지금 이 경험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도했고 이 경험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본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거기 그들이 짓지 않은 집과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있을 때에 이제 그들을 인도해드린 여호수아 죽을 무렵에 하는 얘기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그 이유가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 같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해놓습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다시 기억하고 너희 눈으로 본 거다. 너희 부모에게 들은 얘기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본 거다. 너희가 본 거다 이거예요.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16절 백성이 대답할 거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까지 답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꾸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깁니다. 이게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큰 병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믿는 겁니다. 이 선을 긋는 싸움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신심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좋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요? 함께 광야 생활하고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투한 모든 백성들과 이 문제를 다시 분명히 해놔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그래 놓고 우리 조금 전에 본 사사기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장로들도 죽고 다음 세대가 되자 끊어졌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보는 바가 뭐냐 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이 가진 것 같이 보여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직접 목도한 자의 책임이 자기 죽는 날까지 후손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건 밑으로만 시대적으로만 밑으로 3, 4대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사사기의 비극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 출애굽을 경험한 지금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세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꼭 누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일 수는 물론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사사기에서 얼마든지 사사가 등장하여 사사가 있는 동안에만 이스라엘이 태평하고 그 사사가 죽으면 곧 이스라엘이 돌이키곤 했었던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것은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들었다, 누구 잘못이 더 크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부모 쪽 책임을 묻는 장면이다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역할을 했느냐, 선대가 자기 할 일을 다 했느냐를 묻는 장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일을 우리가 목도한 자들입니다. 이 신명기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야말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을 목도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자식들이 이 꼴이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라면 모든 책임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3, 4대에 이르도록 우리 책임이다 말입니다. 한국은 지금 거의 4분의 1 정도가 신자라는 거죠, 국민의. 그럼 굉장한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그 인구당 그 비례가 신자가 많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뭐 서구가 전통적으로 그 기독교 국가입니다만 그건 말만 그렇고요, 걔네들은 안 믿습니다. 우리가 훨씬 신자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의 제일 큰 약점은 뭐냐면 복 받으려는 욕심만 있는 신자이지 배급 타려고 줄 서 있지 신자다운 책임을 지는 성도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목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갖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기 자식 하나도 신자답게 키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명기에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6장에 가면 당장 6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아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복받을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책임이 있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죠, 모든 행동거지에 모든 생각에 무슨 삶의 모든 원칙에 표현에 이것이 맨 처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보고 하라 그러는 걸 부모가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에게 준 심판관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거든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죠. 저같이 제대로 하고 있어도 자식이 말을 안 겪는 경우가 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다 부모 탓입니다. 자식이 볼 때 예수 믿는 부모가 하나님보다 돈을 무서워한다는 걸 먼저 배워서 자식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겁니다. 세상을 더 무서워한다는 걸 자식들이 합니다. 모든 문제는 세상적으로 먼저 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입에만이 아니라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야 됩니다. 문설주에 써놓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그것만이 갈급한 일인 것 같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적 어떤 틀에 잡히거나 종교화된 명분 있는 어떤 일을 하려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려는 거 아닙니다. 밤낮 기도하고 있으려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 심장에 가깝게 들고 다니려는 거 아닙니다. 모강지에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려는 거 아닙니다. 냉면 먹을 때 식기도 하려는 거 아닙니다. 태도와 하는 짓이, 표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모신 두려움과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과 그 사랑과 긍휼을 입은 사함을 받은 그리고 그 평강을 입은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물거래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증권거래소 같고 야시장 같고 무슨 야방판 같고 그래요. 대가리 먼저 뒤밀어서 빨리 접수번호 얻어서 빨리 하나님께 필요한 거 얘기하고 뭘 얼마 어떻게 내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 자기가 소원하는 것 해결하고 가는 난장판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도 경외함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사 거룩한 나라에 복된 백성으로 삼은 그 특권, 그 소름 끼치는 놀라운 감사가 없고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할 경 높은 신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과 새로운 마음들이 없습니다. 모든 용어만 기독교적 용어를 쓰고 있지 기본적인 자세나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수준 이하여 같은 입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찾는 똑같은 짓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과 하나도 차이 없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지에 떨어져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비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이 문제에서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정직히 안 합니다. 건축업자도 정직히 안 하고 공무원도 정직히 안 하고 모든 사람이 정직히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주변에 다 정직히 안 하기 때문에 자기쯤 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정직히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면 바보같이 되어버렸어요. 얕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도 믿고 일주일에 하루쯤은 몰래 절에도 가고 하나만 붙잡고 있는 것만 해도 석가도 하나 붙잡고서 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양수겸장하네.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쫓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함을 받을 때 그렇게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친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본자에 대한 책임이 뭐라고요? 오늘 나오는 바와 같이 그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한 대로, 즉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과 세운 겁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줬고 여러분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책임을 진다고요?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해결돼서 끝난 자가 아니라 3, 4대를 책임지는 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에게 허락된 후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지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얻은 복보다 나에게 더 주십시오. 이 싸움 할 겨를이 없습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하나의 이정표와 모델과 모범이 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책임 있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역할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하나 불러, 나 하나에게 구원물자 주고, 나 하나에게 먹을 것 주고, 나 행복하게, 이렇게 그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른 것이 다른 모든 열방은 버리고 이스라엘만, 비교하여 이스라엘만 편애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른 것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모든 열방을 구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하고 아브라함만 편애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의 복받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세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이 지위와 신분을 주었을 때 그것이 나 하나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흘러넘쳐 내 이웃과 내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 내 발언권이 지속되는 모든 시대에 대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불렀다는 이 책임과 함께 가져야 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왕직, 이거 놓치지 마시라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이 험난한 생활을, 이 세상을 요리조리 그의 도우심으로 빗사이로 이렇게 피해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핥히려고 우리를 엄몰시킬 것 같이 공갈과 위협과 유혹과 시험과 환난으로 우리 앞에 버티고 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우리를 압도하려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흑암의 세력 앞에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격파하며 깨며 변화시키며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영혼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 자식들 세 끼 밥이나 굶지 않게 해주시고, 저도 큰 병 안 걸리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그저 지옥에는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 고달픔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고달픔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때는 기적과 영광과 자랑과 승리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매일 죽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매일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흑암의 권세가 쫓겨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이 만들어지는, 그의 가는 발걸음마다, 그가 만나는 영혼마다, 그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생애를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생명보험 들어놓은 겁니까? 무슨 손해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야 우리를 어떤 지위에 세워놓았는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답게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앞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남의 감정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신자된 길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을 막을 자 없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남의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놀랍고 놀라운 영광과 복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해서 그 복을 자기 발로 찼다는 사실이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고 지금 우리 시대와 나를 훑어보고도 놀라는 것은 이 미련한 짓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지혜로우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최고로 복된 자리에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숨을 필요 없고 세상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들을 정복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의 왕 되신 것을 증거하며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 일에 오직 주님을 앞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에 두려워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못난 자리로 숨어 들어가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에 게을리하는 미련한 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름받은 우리의 직분 다 승리하고 열매 맺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 모든 기적들을 간증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